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시작했는데 지금 마음을 좀 가다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고등부 상황도 그렇고 분주한 게 많은데 분주한 이 가운데에서도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뒤에 계신 선생님들 조금 정돈하고 앉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마 허리까지 물이 차진 않겠죠? 네. 그럼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번 주에도 기도했었잖아요. 비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주님 곁으로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고등부 가운데서도 많이 수고를 섬겨주시는데 모든 분들을 위해서, 비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드리실 때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좀 나오셨나요? 지금 오시면서 비 때문에 우울하셨나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어떤 감정이든 좋습니다. 그 감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어떤 감정이든 좋습니다. 친구랑 싸우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일 가서 친구랑 화해하시면 되죠.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나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하게 돼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하게 돼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하게 돼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하게 돼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자, 두 눈을 잠깐 감아볼까요? 아까 예배 시작 때 드렸던 기도지만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감정, 생각, 상황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생각들을 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계신가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죄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으로 인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어느덧 코로나로 맞이했던 올해가 8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었고 짧은 방학도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히 마스크 생활이 답답하지만 끊임없이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는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여겨주세요. 특히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많은 건물들이 휩쓸려 무너지고 산사태로 인해 많은 목숨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폭우로 인해 피해 입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품어주세요. 그저 우리가 슬픔에 잠겨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몸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여전히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한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박동희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옵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귀한 은혜와 지혜가 숨겨지길 소망합니다. 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세상에 귀한 선한 영향력으로 뿌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믿음의 연약함들은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회복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같이 어기노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잠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받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출석하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과연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닥쳐진 상황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장마가 많이 들고 예배실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잘못했나? 우리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래 나는 괜찮아. 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기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필이면 이렇게 부서 이렇게 지난주부터 왔는데 하필이면 왜 이때 물이 들어왔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난과 환난에 빠뜨리시나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시험의 시기와 더불어서 여행의 시즌이 다가와서 여러 가지 각종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선생님들 볼 때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믿음이 같이 떨어지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에 빠지고 궁금증에 빠지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뭘까? 내게 있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왜 교회에 나오고 있을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에 있는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왔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 드리지.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회를 빠지면서 그리고 이 옆에 형제자매들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과연 저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나가 다른 것이었을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정의 내려질 수가 있고 어떻게 또 확신할 수 있는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옛날부터 이렇게 쭉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우리 그 장로교의 그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칼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이었다라는 거, 역사적으로 세상에 사셨다는 거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일단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참된 믿음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적인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온 우주 만물 인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받아들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보존적인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리. 그래서 교리를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갖추느냐? 믿음의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믿음의 체계. 내가 믿는 바가 이거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게 바로 교리의 교육이고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체계가 없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직장 동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체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의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속한 세계의 어떤 지식의 체계 그걸 신뢰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믿음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믿음을 떠난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현대에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각자가 믿음의 기반이 있고 믿음의 체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들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자동차 운전을 꽤 오래 했어요. 베스트들 알고 제가 무사고 경력을 자랑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제가 이 비밀입니다. 진짜 운전을 잘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 믿음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운전할 때 사고 내는 사람들은 뭐냐면 보는 곳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의지해가지고 운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차가 끼어들거나 갑자기 차가 서게 되면은 그 보는 걸 의존하다가 박아버려요. 근데 믿음으로 의존하면은 사고
별로 없습니다. 왜? 내 옆에 차가 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차가 언제 나를 들이받으러 달려올지 모른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운전하면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차들이,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갔다 보면 옆에 차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달려가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핸들을 확 꺾어가지고 나 쪽으로 다가오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운전하는 순간에 벌써 우리는 옆에 타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운전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길거리 오늘 예배를 오면서도 많은 사람을 거쳐 지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왔습니까? 마주 오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언제 돌변해서 나에게 달려와서 갑자기 주먹으로 내 얼굴을 가격할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왔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죠. 2020년 5월 6일 양천구 횡단보도에서 말을 걸던 어떤 아이에게 말을 걸던 어떤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어떤 20대 여성이 그걸 좀 수상하게 여기고 아저씨 왜 애한테 말 걸고 계세요? 한마디 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아저씨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여성들 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때릴지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걸 수 있었습니까? 그 전에 이미 계속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말을 걸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주변의 길거리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때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건물에도 물이 들어왔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물 들어올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들어갔겠죠. 이 건물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1995년도에 강남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들락날락했어요. 쇼핑도 하고 식당에 가서 밥도 사 먹고. 근데 그곳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 아무도 그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 건물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앙 없이 그냥 자기의 레저 생활, 문화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곳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다? 그 건물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익숙함 그리고 편안함, 그 모든 것은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학원 가면 학원 선생님들이 나의 학업 성적 올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나를 잘 돌봐주시고 나를 양육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생활하는 거주 공간이 안전하다는 다 믿음이 있고 있습니다. 운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처음에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보 운전 때는 운전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 옆에 있는 차들이 언제 어떻게 자기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 주변에 신내동, 오늘도 이렇게 걸어다니는 우리 친구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이 신내동이 안전하다는 걸 압니다. 왜요? 어제도 이곳을 돌아다녔을 때 아무도 길거리에서 폭행당한 사람을 못 봤고, 그저께도 이곳에서 돌아다닐 때 아무도 그런 일 당한 사람을 못 봤고, 그리고 1개월 전에도 그렇게 길거리에서 고통당한 사람을 못 봤고, 1년 전에도
이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못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던 사실,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바에 기반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자기 자체적으로 믿음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그 다음의 시간들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건물이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었으니까 5분 후에도 10분 후에도 사고 나지 않을 거를 여러분 압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5분 후 10분 후는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이 건물은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믿음에 기반하고 있고, 그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에 기초를 두고 생성되고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알의 체계는 어떤 것이냐? 알은 어떻게 또 생겨나는 것입니까? 알은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알미 있고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알미 있습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알미라는 것은 학문에 의해 구축되는 지식이에요. 학문에 의해서. 여러분,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사실은 학문이에요. 학문. 과학도 학문이고, 인문학도 학문이고, 건축학도 학문이고, 경제학도 학문이고, 철학도 학문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건 사회학이에요. 사회학. 사회학도 학문이 학문.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학문의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문의 세계에 기반해서 우리의 알을 다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 측면에서의 알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기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수입이 많은 직업을 얻을 수 있겠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경제학이나 경영학 기반한 직업의 세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객관적인 학문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알미라는 걸 구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관적 측면에서의 알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경험 체계를 통하여서 구성되는 지식입니다. 이론화된 학문 체계를 우리는 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은 언제이냐? 경험의 체계를 통해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경험의 체계를 통해서. 아무리 놀라운 지식이라 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 지식 아무리 널리고 널려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건축학의 지식이 나에게 체험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건물 어떤 건물이요? 잘 지어진 건물. 잘 지어진 건물 어떤 건물? 비가 들어오지 않는 건물이요. 비가 들어오지 않는 건물. 이론이 있고 그것이 체험되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은 집은 튼튼하게 콘크리트가 쌓여지고 철근이 쌓여지고 마감재가 마무리 잘 된 것이 좋은 집이다. 나는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경험적 지식에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집, 나쁜 집이 이제 확실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나의 선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의 합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신되어지고 내가 거기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이 딱 일치될 때, 나에게 경험이 될 때 그것은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깨부술 수가 없다. 이건 누구도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법칙이다 라고 자기 자신만의 믿음의 알의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의 체계에서 이제 믿음의
체계로까지 뻗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매 체계를 통해서 형성된 믿음의 체계를 갖추면서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권위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알매 체계 대충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식을 가장 많이 배우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학교에서 가지는 지식에 뭘 두느냐? 절대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을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세상적인 이 사람들이 형성한 학문의 세계를 통하여서 구축한 알매 체계,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믿음의 체계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평가의 기준은 세속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대입하고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법은 어떤 법이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제 시간에 출석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과를 내야지만 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만든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그리스도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제시한 기준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세상 학문이 만능인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과학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과학은 만능인가? 과학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의 기준을 삼을 것인가? 과학적이지 않으면 다 미신이고 옳지 않은 것인가? 거부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너무 과학을 좋아하죠. 과학. 수치적으로 딱 나와야 하고 그리고 현상적으로 딱 나와야 하고 그래야지만 믿을만하다 생각하고 그걸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이 만능입니까? 과학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과학으로 인간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인간을 분석하면 과학은 인간은 뭐가 돼요? 네? 단백질 그리고 지방 그리고 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뭘까요? 우리가 저 친구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저 친구 정말 와 근육 와 짱이야. 뭐 노래 잘하고 너무 잘해. 쟤는 공부를 너무 잘해. 부럽다. 이런 마음 심적인 현상은 과학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뇌기능의 사물인 거죠. 네. 피해와 수치가 발생해가지고 거기서 감정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걸 다 우리가 호르몬을 조정하면 그런 감정도 다 억제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이 단백질, 지방, 물 그리고 뇌의 기능의 집합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뇌 기능이 정지하고 신체적 기능이 다한 사람에 대한 과학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호흡이 끊어졌어요. 호흡이 멈췄어. 그리고 뇌 기능이 정지했어요. 그럼 우리의 몸은 도대체 뭘까? 과학적으로. 그럼 호흡이 떠나고 뇌 기능이 정지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서 과학적인 처리 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여러분이 과학자라고 생각해보고 과학적으로 우리 한번 뇌기능이 정지하고 호흡이 멈춘 사람의 신체를 처리한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화장?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쟤는? 버려야지. 어떻게 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들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리고 부모님이 뭐 돌아가실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뇌 기능이 정지하고 호흡이 멈춘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조부모님을 이제 다 생명이 다 있으니까 그 신체는 마음대로 합리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 문화가 있습니다. 장래 문화. 그래서 뇌 기능이 정지하고 호흡이 다 멈춘 분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존경을 가지고 이제 장례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을 이제 산 이후에 사후의 세계로 보내드리는 절차와 이 시간들을 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학문만으로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특정한 학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체계 가지고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는 대체적으로 3차원의 세계에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물질 세계 그리고 이 현상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몇 차원의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 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점의 세계인 1차원, 그 다음에 선의 세계인 2차원, 입체의 세계인 3차원, 그리고 입체의 세계를 뛰어넘는 4차원. 근데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학문의 모든 영역은 3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체계는 어떠한 세계에 관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 관한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오만인 거예요. 오만.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인 4차원은 4차원의 법칙과 4차원의 현상이 있고 4차원 세계에 대한 알미 있어야지만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알미의 체계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표준이 3차원 세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차원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고 주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 한계와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 체계에서 벗어나면 그 믿음 체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하여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믿음 체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배타성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니야, 너는 틀렸어, 너는 맞지 않아 라고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알의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반한 믿음의 체계를 갖추어야지만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차원의 세계 그 지식은 3차원 세계에서 다 재료들이 다 있습니다. 학문의 이 기반이 되는 재료들이 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차원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습니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학문적인 4차원의 영역에 이 알의 재료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디서? 4차원의 이 알의 체계를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구성하고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알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그 재료들을 이 안에 다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항상 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3차원적 믿음이 아닌 4차원적 믿음,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바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지시된 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지식에 기반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하여서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법도 알려주시고 체험하는 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3차원적 세계에서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믿음 체계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별로 없고, 진지하게 숙고한 적이 없고, 이에 기반을 둔 믿음 체계를 구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체계를 재구성해야 된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치셨다, 우리를 때리셨다, 하지만 우리를 돌이키고 싸매어 주신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3차원적 믿음의 체계, 세상적인 믿음의 체계를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체계를 완전히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계를 지배하고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믿음의 체계는 오로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거기에 기반한 믿음의 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우리를 온전히 의존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에 대하여서 다시 깨달은 바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확신이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기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체계를 통하여서, 이 알매 체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체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믿음의 체계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체계로의 전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메시지로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계시에 의해서 얻게 된 지식 체계를 가지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하느라 바쁜 줄 압니다. 왜요? 학교 공부 잘해야지만 나중에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체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알의 체계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세상의 것에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능가하고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움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체계를 갖고 거기에 확실히 뿌리를 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이 준 암 가운데 세상이 심겨준 믿음 체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덜 중요하고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삶도 살아왔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깨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체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히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감교회 고등부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거룩한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찾아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눈 뜨고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헌금봉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두 번째 주죠? 여러분 외우신 분 있나요? 없나 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외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부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빈칸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빈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제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자
자, 앞으로 다시 한 번만 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 빈칸 한 번만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지으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자, 빈칸으로 바꿔주시고 여호와는 네, 노래 시작하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지으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쉽네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안 보고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축복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축복 시간에 오른쪽 왼쪽 친구들한테 인사 한 번씩 해볼까요? 안녕. 하기 싫은가요, 여러분? 안녕. 몰라도 안녕. 그 양옆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할까요? 손 이렇게 뻗고 친구 바라보면서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자, 끝곡 할 건데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고등부 지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주일 예배는 9시 30분이에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당당한 고등부가 되어요. 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를 녹화한 후에 재송출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은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부모님과 함께 장례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12시 이후에 녹화된 고등부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2020 대강 고등부 토크투게더에 초대합니다. 8월 23일 주일 오전 9시 30분 나사렛 성전 고등부실에서 합니다. 각 반 단톡방을 통해 사전 설문에 응해주시고 참여해주세요. 반별 아우팅 행사는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릴레이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응원해주세요. 투게더와 함께 성경 읽는 고등부 두 번째 도전으로 시편, 잠언, 전도서 읽기가 진행됩니다. 광복절 휴무로 금주 토요일 8월 15일은 교육자와 직원은 휴무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고등부 서로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오늘 주섬 친구들 연습 있어서 잠깐 모였다 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토크투게더 광고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아니요. 그거 틀어주세요. 포스터. 네, 저희 일시는 8월 23일 그러니까 저희가 8월에 5째 주 있는데 넷째 주에 진행할 거고요. 원래 이제 학예 수련회를 따로 가잖아요, 여름에. 근데 저희 코로나 상황으로 학예 수련회는 따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얘기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예배 여기 고등부실에서 할 거고 좀 지금 일렬로 드리는 형식에서 벗어나서 좀 색다른 형태로 그날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8월 23일 9시 반에 오시면 되는데 필요한 준비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반 단톡방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설문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 설문지 다 작성해서 8월 23일 전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거에 행복을 느끼고 어떤 거에 불안을 느끼고 나는 이런 감정이 주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오시면 나눔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네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희 언제라고요? 8월 며칠? 23일 주일에 진행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광고 또 없죠? 네, 그러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 조심히 가세요.